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저자도 수신자도 동일합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 닥치는 그 모든 고난들을 잘 이겨내도록 권면하는 것이었다면, 베드로 후서는 그렇게 수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모든 고난을 잘 이기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이 금방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재림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고요, 이단들의 사상에 빠지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고 신앙적으로 승리하라고 권면하는 책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기록하는 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1장에서는 알미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이단의 주장들을 분명하게 이기려면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집니다. 이 안다는 말은 완전한 지식, 완전한 이해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냥 느낌적으로 아는 거 아니고요, 직감으로 아는 거 아닙니다. 사실 저는 요즘 세상은 그 완전한 이해보다는 직감적인, 감성적인 느낌이 더
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논리적인 이해, 깨달아서 아는 것보다는 감동되면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알아야지요. 또 예수님이 우리 주님 되심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알아야 고난을 이길 수도 있고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이신 예수님을 안다면 또한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아야 합니다. 3절 마지막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앞에 나오는 영광과 덕이라는 말도 원래 구약에서는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였지만 여기 이 구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변화시키시고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야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3절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 주님 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구세주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이단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12절에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말씀합니다. 이것이라는 것은 그 앞에 나오는 구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즉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말해서 구원의 교리를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며 또 그것을 어떻게 얻게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구원에 대하여서 분명히 알 때 이단에 빠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종말이 임박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14절 마지막 보시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말씀합니다. 나의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거처인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도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장막은 우리 육신입니다. 장막을 벗어난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지요. 죽음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종말의 사건이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죽음으로써 장막을 벗어나든지 예수님의 재림으로 최후의 심판의 날이 도래함으로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든지 그 날이 임박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그 날들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면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섯 번째, 성경과 그 어미함을 알아야 합니다.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의 말씀은 인간적으로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계시로 성경이 쓰여졌다면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에 그 온전한 성경을 알므로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알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